사도행전 18장 24절에서 28절입니다.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블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따름이라.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들여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아블로가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하므로 형제들이 그를 격려하며 제자들에게 편지를 써 영접하라 하였더니 그가 감에 은혜로 말미암아 믿은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니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기미러라.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영력과 지력을 갖춘 자라는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요 평신도로서 나는 전도자고 선교사라는 생각을 24시간 갖게 된다면 여러분은 무슨 일을 할지라도 어디에 있을지라도 승리하게 되는 줄 확신합니다. 나는 학생이면서 직장인이면서 산업인이면서 전도자요 선교사다. 이런 한 분만 있다면 그 가문 살립니다. 그 학교 물론이고 직장 산업을 살리는 하나님의 응답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디크 힐크스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리스도 없는 모든 사람은 전도 대상자고 그리스도 있는 모든 사람은 전도자다 그랬습니다. 나는 중직자고 평신도고 렘넌트면서도 나는 전도자다. 나는 직장인이지만 사람들이 볼 때 직장 생활하는 게 맞죠. 그러나 내용으로 볼 때 전도자다. 난 학생이고 가정주부고 산업인이지만 전도자다. 이 생각을 여러분 24시간 가지고 있다면 어디를 가고 누구를 만나도 하나님께서는 축복하게 되어 있습니다. 브리스길라 아굴라는 세계 복음화 할 사람이다 라고 하는 생각을 24시간 가지고 있었어요. 사도행전 18장 1절로 4절 보게 되면 로마에서 살다가 전부 다 쫓겨났는데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도 고린도로 오게 된 겁니다. 갑작스럽게 고린도로 이주해서 오게 된 거죠. 여기에서 전도자요 복음의 사람인 바울을 만나게 됩니다. 철저하게 성령 인도를 받은 거죠. 성령 인도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받다 이 말이에요. 정치적으로는 쫓겨난 것이지만 여기에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있는 거다. 내가 이 사람을 만나서 결혼해 가정을 이룬 것 같지만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있는 거예요. 내가 이 부모 밑에서 태어난 것 같지만 그 태어난 것까지도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있는 거다. 창세기 45장 5절에 요셉이 고백했습니다. 형들이 나를 판 것 같지만 아닙니다. 형들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이 나를 먼저 애굽에 보낸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가 좋은 부모입니까? 나쁜 부모입니까? 여러분 부모가 나에게 상처를 줬습니까? 좋은 거를 줬습니까? 그것 때문에 내가 살겠다 못 살겠다 그건 복음이 없는 사람의 생각이에요. 하나님께서 절대 계획을 가지고 나를 이 부모를 만나게 하셨구나. 우리 가정뿐만 아니라 모든 가정 안에는 이와 같은 부모, 이와 같은 자녀 때문에 상처받고 어려운 사람들이 많겠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이런 가정을 살리라고, 이런 상처 있는 사람들을 치료하라고 하나님이 나를 이런 가정에 태어나게 하셨구나.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붙잡는 사람은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내가 가는 회사마다 어려움을 당합니다. 화재가 나고 어음을 막지 못해서 막고, 결국은 가는 곳마다 실패하더란 말이에요. 왜 그런가? 하나님께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께서 제 생각 속에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있다. 너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할 사람인데 자꾸 세상 일, 육신의 일을 하니까 실패하는 거 아니냐? 그때 하나님께 기도하고 다시금 신학교에 복학을 했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마냥 즐겁고 행복한 일만은 아니에요. 어려울 때도 있고 한계가 올 때도 있어요. 힘들 때도 있어요.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절대 계획을 가지고 나를 부르시고 세우셨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지금 가정생활이 힘듭니까? 학교생활이 어렵습니까? 직장생활이, 사업하는데 여러분들이 한계가 느끼고 여러분이 해결할 수 없는 고통 속에 있습니까? 거기서 성령 인도 받으시기 바랍니다. 성령 인도란 뭐라고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찾는 겁니다. 오늘 24절에서 28절 말씀 보세요. 에베소에 가고 다른 지역의 전도자를 도왔는데 아볼로를 돕게 되는 기회가 온 겁니다. 아볼로는 어떤 사람이냐? 오늘 말씀대로 주의 도를 배워 열심히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라. 25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에 능통하고 예수님에 대한 가르침은 아주 지혜가 뛰어난데 요한의 세례만 알더라. 영적인 체험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은 많이 들어서 배우고 알았는데 예수가 그리스도구나, 이 체험이 안 된 거예요. 오늘 혹시 내가 교회만 다녔고 내가 예배만 드리고 성경이나 예수님에 대한 것은 알고 있는데 지식으로만 알고 있었다면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셔서 사탄의 세력을 꺾으신 참된 왕이시다. 나와 가문에 내려오는 저주와 재앙을 완전히 끝내신 참된 제사장이시다. 하나님 만나는 유일한 길, 생명이신 참 선지자가 그리스도시다. 이 사실이 믿어지게 되기 바랍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그리스도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절로 5절 말씀 보면은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는 로마에서 선교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평생 동안 돈 벌어서 뭐 했느냐? 전도 선교에 올인했다. 이건 버는 대로 쪽쪽 헌금했단 말이 아니에요. 의식주를 다 무시했단 말이 아닙니다. 의미를 세계 복음화에 담았단 말이에요. 내가 일하고 돈 버는 것이 세계 복음화를 위한 것이다. 237 나라와 5천 종족 빈 곳에 이 복음을 전달하는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일을 주셨고 경제 생활을 주셨다. 그 의미를 가지고 살았다 이 말이에요.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는 이방인들도 감사했다 그랬습니다. 우리 민족이니까 도와주고, 우리 가족이니까 도와주고, 우리 형제니까 도와주고, 우리 성도니까 도와주는 게 아니라 이방 나라까지도, 타국인도
이들에게 감사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회당에 들어가서 렘넌트 후대를 사역했어요. 그리고 병든 자, 고통당하는 자들을 도왔어요. 우리가 은혜 받고 겸손하면 사람들이 욕하고 비방할 일이 없어요. 근데 가르치려고 하고 설교하려고 하면은 사람들이 기분 나빠하더라고요. 브리스길라 부부는 겸손하게 모자란 부분들을 도와주고 필요한 사람이 됐어요. 아볼로라고 하는 젊은 교육자 집회에 참석해서 아주 지혜롭게 예수님에 관한 말씀을 전하는데 그리스도의 복음의 비밀이 약한 것을 보고 자기 집에 초대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영적 문제에 시달리고 눌리고 고통당하는 문제 해결하는 길은 참 왕이신 예수 권세 있는 이름이면 끝난다. 이 사실을 말해준 거예요. 그리고 이 땅의 저주 재앙은 나만 있는 게 아니고 우리 집에만 있는 게 아니라 모든 가정마다 저주 재앙이 있다. 개인마다 시달리고 있다. 이 저주 재앙을 해결하는 길은 참 제사장이신 그리스도여야만 된다. 거기에서 빠져나오는 길, 영원히 해방되는 길, 참 선지자이신 그리스도여야만 된다. 이 그리스도 비밀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려주게 됐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부간에도요, 가르치려고 하고 설교하려고 하면 듣기 쉽습니다. 안 들으려고 그래요. 있는 그대로를 말해주면 돼요. 여러분 같으면 어려움 당할 때 어떻게 합니까? 낙심할 수 있잖아요. 로마에서 살다가 고린도로 쫓겨나서 낙심할 수 있어요. 그러나 브리스길라 아굴라는 그리스도의 비밀을 붙잡고 기도하는 중에 성령 인도를 받아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찾고 바울을 만나게 된 겁니다. 바울을 만난 이후로 자기 전 인생을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살아왔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또 우리들은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깨닫고 나는 전도자요 선교사다. 237 나라와 5천 종족을 살리는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하나님이 부르시고 세우셨다는 이 사실을 확실하게 믿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목회자는요, 영적인 힘만 있어도 세상 건 몰라도 성도들이 도와주면 돼요. 중직자들이 도와주면 돼요. 그런데 성도들은 지력과 영적인 힘이 있어야 됩니다. 아볼로는 하나님의 말씀은 잘 알았는데 영적인 부분이 부족했어요. 그때 브리스길라 부부가 영적인 부분을 도와서 이 아볼로로 가는 젊은 교육자가 제대로 된 사역을 감당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들은 지력을 갖추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알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학문도 상식도 있어야 됩니다. 판단력도 있어야 되고 전문성도 있어야만이 여러분이 학교에서 직장에서 사회생활하면서 앞서가는 자가 되고 리더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미래를 보는 눈도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요, 이것만 가지고는 세상을 살아갈 수가 없어요. 25절 말씀대로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더라. 무슨 말이죠? 지력은 다 갖추고 있어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도 알아요. 세상의 상식도 알아요.
학문도 있어요. 판단력도 있어요. 미래를 내다보는 지혜도 있어요. 그런데 뭐가 없느냐? 영적인 사실을 모른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 아볼로를 데려다가 정확하게 하나님의 도를, 십자가의 도를,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을 가르쳤더니 28절에 보세요.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기더라. 여러분들이 세상 상식과 학문도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도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만 영적인 사실을 모르면 여러분, 세상은요, 세상 임금 사단이 지배하고 있어요. 흑암의 세력이 정사와 권세와 세상의 어두운 자, 악한 자들을 배후에 역사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2절에 공중 권세를 장악하고 있어요. 진노 가운데 있다고 3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영적인 사실을 모른다면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일하는 세상에 의식주는 대화할 수 있지만은 근원적인 문제는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비밀, 보좌의 축복을 여러분 알아야 합니다. 성삼위 하나님의 비밀이 뭔지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을 성취하고 계셔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고 계셔요. 성령께서는 지금도 우리 기도에 역사하고 계시고 우리 안에 거하고 계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너희 안에 성령이 계심을 알지 못하느냐 말씀했어요. 영적인 사실을 이해 못하면 우리에게 주신 어마어마한 보좌의 배경은 하나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지금 자녀들이, 청소년들이요, 완전히 흑암에 잡혀 있어요. 드라마를 보세요. 폭력적이고 막 영적으로 시달리고 귀신이 막 들어갔다 나왔다가 하는 영상들이 막 판을 치고. 놀이기구 보세요. 저는 놀이기구 타면요 못 타요. 무서워서. 그런데 요즘 애들은요 그거 타면서 안 무섭다고, 재밌다고. 진짜 안 무서운가요? 무서운데 센 척 하는 거요. 친구들 앞에 강한 척 하는 거요. 난 안 무서워, 너무 좋아, 또 타고 싶어. 속으로는 무서운데 그래야 친구들이 야, 너 멋있다, 너 세다, 너 우리 친구 하자. 솔직히 말해봐요. 우리 렘넌트들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네. 그 재밌는 게 무섭다는 거요. 그 시달리잖아요. 막 헛것이 보이고 이상한 소리가 들리고 시달리고 있는 거거든. 그 잠잘 때 막 가위눌림 당하고. 그러니까 영화도 막 무서운 거 막 보고 막 폭력적인 사람이 돼버리잖아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사람들이 그게 센 줄 알아요. 그게 멋있는 줄 알아요. 시달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초등학생이요 막 시달리고 고통당합니다. 이거를 세상 학문과 지식으로 해결할 수 있어요? 해결할 수가 없어요. 보좌의 축복이 있어야 돼. 보좌의 배경을 하나님이 내게 주셨어요. 마태복음 28장 20절에 하늘과 땅의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내가 너희와 함께 있습니다. 누가복음 10장 19절에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를 제어할 권능을 내게 주었다고 말씀하시죠.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말씀을 보세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저와 여러분들을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지만은 그리스도의 권세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저도요, 캠프하러 가게 되면 모텔에서 잠을 자요. 불을 다 끄고 있으면요, 뭐가 막 나타날 것 같아. 화장실에 불을 켜놔요. 그리고 예수 권세 있는 이름으로 이 흑암에, 이 방에 역사하는 모든 악한 영은 결박되고 떠나갈지어다. 여러분 시달립니까? 예수 권세 있는 이름을 고백하세요. 눌립니까? 예수 권세 있는 이름을 선포하세요. 오늘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너희는 택한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라. 그리스도의 권세가 내게 와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고백하게 되면 나를 시달리고 고통스럽게 하는 흑암의 세력이, 저주의 세력이, 악한 영이 무너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여러분을 통해서 부모가 행복하게 되고 여러분의 가정이 행복하게 되고 어떻게 행복하냐? 저주 재앙이 무너지게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에게 제사장의 신분을 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두운 데서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라 했습니다. 참 선지자의 빛을 통해서 여러분도 살리고 여러분 가정도 살리고 학교도 직장도 산업도 살리고 이 민족도 살리고 237 나라와 5천 종족을 살리는 영적인 힘을 가진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호세아 4장 6절에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대학은 안 나와도 살 수 있지만 영적인 지식이 없으면 망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지력과 영역을 갖추고 있으면은 영적으로도 승리하고 세상에서도 성공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영적인 비밀이 없으면 이 세상은 똑같이 밥 먹고 똑같이 공부하고 똑같이 일하고 똑같이 돈 법니다. 영적인 사실이 없으면 살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한 분도 빠짐없이 하나님이 주시는 지력과 영적인 힘을 갖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으로 오늘부터 나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 결론으로 주사랑교회는 무엇을 해야 하느냐? 사도행전 1장 14절에 초점을 맞추면 돼요.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에 힘쓰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 있는 말씀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보좌의 배경을 가지고 있다면 어떤 사람을 만나도 살릴 수가 있다. 여러분 가정의 문제, 그거 문제도 아니에요. 보좌의 축복이 임하면 다 살리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의 직장, 산업, 가정 현장을 살리는 자 되시기 바랍니다. 나는 힘들다. 나는 못 살겠다. 그러면 못 사는 거예요. 그러면 힘든 거예요. 나는 보좌의 축복을 가진 자다. 영역과 지력을 가지고 이 가문을 살려내고 이 직장과 회사를 살려내는 자가 될 것이다. 여러분, 친구보다 다른 힘이 여러분이 있어야 돼요. 다른 직장인보다 여러분들은 힘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 힘이 뭡니까? 예수님이 말씀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 충만. 성령 충만한 힘을 가지고 있으면요, 여러분 회사 살립니다. 성령 충만한 힘을 가지고 있으면 학교 살립니다. 저 하동군 진교에
6,000명밖에 안 되는 읍내에 영광교회라고 있어요. 목사님, 사모님, 권찰님 한 분. 목사님, 우리 교회 성도요, 엘리트입니다. 한 분인데 엘리트예요. 뭔데요? 했더니 군청에서 일한대요. 공무원이래요. 근데 그나마저도 남편이 교회를 못 가게 한대요. 왜 못 가게 하냐고 물어봤더니 교회 가면 11조 내니까 헌금하지 못하게 교회 가지 말라고 한대. 그래서 시장 간다고 그러고 교회 와서 예배 드리고 빨리 간대요. 학교나 교회는 사람이 많으면 힘을 얻어요. 그리고 학교나 교회는 사람이 많으면 시스템을 많이 세워서 유익한 것을 함께 나눌 수가 있어요. 근데 학교는요, 저 시골에 학교 가니까 한 반에 2명, 3명인데도 폐교 안 하고 그냥 학교 운영해요. 전교생이 15명. 중학교 몇 명이야 했더니 20명밖에 안 된대요. 그런데도 학교를 운영하고 있어요. 왜 그래요? 국가에서 월급을 주니까 폐교 않는 이상은 한 명도 계속 학교 다닐 수 있어요. 교회도요. 한 명의 성도라도 그 한 명을 붙잡고 지역복음화, 세계복음화를 향한 언약을 잡고 할 수 있어요. 또 렘넌트 사역도 할 수 있어요. 근데 사역에는 열매가 나와야 돼요. 결과가 있어야 돼요. 우리가 렘넌트 사역을 한다. 이방인의 뜰, 기도의 뜰, 아이들의 뜰이다. 이건 사역이 아니에요. 여러분 자녀를 낳아서 사역합니까? 교육합니까? 자녀는 양육이잖아요. 그렇죠? 어머니의 사랑을 갖고 아버지의 관심을 갖고 온 가족이 그 아기가 6개월이 되고 돌이 되고 2살이 되고 자기 스스로 할 때까지 사랑과 관심을 가지고 양육을 하는 거잖아요. 공부를 못해도 양육합니다. 공부 잘한다고 자식으로 키웁니까? 못해도 양육합니다. 뭐 문제가 있어도 양육을 합니다. 뭘 말씀드리려고 하느냐? 저와 여러분들은 사역자가 되면 안 됩니다. 가르치는 선생도 되면 안 됩니다. 뭐가 돼야 되느냐? 양육을 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양육하는 사람. 그 양육해서 한 사람이 성인이 되면은 어떻게 됩니까? 부모를, 가정을 세우고. 그것뿐만입니까? 직장도, 산업도, 국가도. 어떤 사람은 세계를 살리는. 그렇죠? 한 사람을 가슴에 담고, 한 사람을 기도 속에서, 한 사람을 평생 동안 사랑으로, 기도로 양육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사도행전 1장 14절입니다. 그 양육하려면 힘이 있어야 되잖아요. 부모가 힘이 있어야 돼. 우리 부모는 왜 저럴까? 왜 이렇게 문제가 많을까? 불쌍히 여기셔야 돼. 힘이 없단 말이에요. 힘이 없어. 양육할 힘이 없어.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는 겁니다. 오직 성령 충만해라.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아무리 어려워도 승리하게 됩니다. 사람을 살리게 됩니다. 주사랑교회는 한 분도 빠짐없이 모든 성도들 기도 속에 3가지 뜰이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 속에 3가지 뜰이 담겨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이방인을 살릴 사람이다. 나는 기도의 뜰로 아픈 사람, 고통당하는 사람, 상처받는 사람, 시달리고 눌리는 사람을 치유하고 살릴 사람이다. 우리는 렘넌트들을 제자로 세울 사람이다. 제자로 양육할 사람이다. 그러게 되면은요, 모든 사람을 살리는 플랫폼이 되는 거예요. 보좌의 축복을 가지고요, 다 살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게 되면요, 살리는 게 뭐죠? 빛입니다. 빛은 밖으로 비춰지게 돼요. 어두움은요, 확 들어오잖아요. 사과가 겉은 멀쩡한데 저게 보니까 다 썩어 있어. 썩는 거는 안으로 썩는 거예요.
살리는 건요, 밖으로 살리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과 마음과 여러 가지 문제, 사건, 갈등, 위기를 마음에 담으면 여러분도 썩고, 여러분도 죽고, 다른 사람도 썩고 죽게 만들어. 그 모든 것을 응답으로 바꾸어서 하나님의 지혜와 영적인 힘을 가지고 빛을 비추는 파수망이 되시기 바랍니다. 생명을 살리는 파수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사람은 다 피곤해서 자도 파수망대를 지키는 사람은 깨어 있어야 돼요. 다 깊은 잠에 자도 파수망대를 하는 사람은 깨어 있어야 돼요. 그만큼 뭐가 있어야 됩니까? 힘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은 빛의 사람입니다. 생명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통해서 안테나는 전파 아닙니까? 옛날에는 발전되지 않을 때 안테나를 곳곳마다 세워야만 됐어요. 큰 접시만한, 대야만한 위성 안테나를 세워야만 됐어요. 지금은 뭐지요? 그럴 필요가 없어요. 속에 들어가 있어요. 위성 연결된 것이 속에 들어가 있어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저와 여러분들은 복음을 가지고 있는 생명을 가진 자요. 그래서 생명을 전달하는 사람, 빛을 비춰주는 사람, 그러면 다 살게 돼 있습니다. 무슨 빛입니까? 영적인 빛이에요. 보좌의 축복의 생명이에요. 이걸 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을 살리게 되기 바랍니다. 237 나라를 살리게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가정과 가문을 살리게 되시기 바랍니다. 모든 지식과 세상과 육신적인 것까지도 살려지는 하나님의 축복이 모든 성도 여러분 개개인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